오늘 설교 제목은 D 플러스 1225라는 것인데요. 성탄절은 아닌 것 같고 저게 과연 무엇일까? 1225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교회의 숫자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2023년 3월 24일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강북 주빌리 발종 예배를 드린 날이 바로 1225일 전이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23번째 거점 교회로 또 세워진 그날부터 오늘까지 정확하게 1225일이 되는 날인데요. 이번 주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설교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한 주였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오늘 주빌리 강사가 외부 강사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강사님이 일정 때문에 오지 못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급히 대타를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소문하는데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해라 그러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타가 훨씬 타율이 좋은 거 아시죠? 네, 대타로 오늘 서게 됐는데요. 대타 같지 않은 대타로 서서 주빌리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일정들이 꼬이면서 또 무슨 설교를 갑자기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전에 주빌리 강사들은 외부에서 오셔서 자신의 사역들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우리의 사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 우리에게 있었던 이야기들 한번 나누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가 개척한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땅에 세운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 사역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고 빌립보 성도였습니다. 3절에서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크게 세 가지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감사이고 두 번째는 참여고 세 번째는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참여, 확신. 이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감사였고 그들에 대한 그 헌신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또 격려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잘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감사, 참여, 확신. 이 세 가지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감사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함께 걸어온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그에게 있어서 감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 4절 말씀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감사가 아니었고 생각할 때마다 또 간구할 때마다 떠올랐던 감사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을 떠올렸을까 우리는 추측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입장이 되어서 그의 사역에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돌아본다면 지금 갇혀있는 지금까지 가만히 돌아본다면 그가 그 감옥에서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사람의 얼굴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루디아라는 여인을 그는 생각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 막으셨고 그 밤에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와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청하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방향을 턴하게 한 다음에 가게 하신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 지역에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할 처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강가로 가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자주장사 루디아였습니다. 그 루디아가 복음을 듣게 되고 자신의 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곧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됐다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의 방향을 틀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향을 틀게 하시고 기도의 삶을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면서 아마 첫 번째 그가 만났던 이 루디아라는 여인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는 그 여인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생각했던 얼굴은 저는 신라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그 밤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신라였습니다. 그가 매 맞고 힘들었을 때,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 밤에, 그 고통의 밤에, 잠들 수 없는 그 밤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 태어난 이 빌립보 교회는 그곳에서 탄생했고 또 그가 갇혔던 신라와 함께 매를 맞았던 그곳에서 간수가 회심하로 말미암아 빌립보 교회가 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빌립보 교회는 강가에서 시작된 교회였고 감옥에서 자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함께 그 고난을 겪었던 빌립보 지역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던 신라라는 사람, 그 사람을 아마 기억했을 것이다.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신라와 함께 매 맞고 있었던 그 감옥의 그 장소, 저는 그곳이 곧 북녘땅과 참 닮아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캄캄하고 인권이 탄압되고 어려운 그 지역, 아무것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또 다른 빌립보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우리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마음을 두시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나게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북녘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소망 가운데 교회를 세워 가실 줄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두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떠올렸던 인물은 에바브로 디도였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는 교회가 보낸 동력자였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누구냐? 빌립보 교회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그는 그냥 갔던 것이 아니고 파송되어서 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섬기라라고 파송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을 오느라 그는 죽을 뻔하면서 큰 병에 걸렸지만 끊임없이 끝까지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냈던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할 만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그를 돌봐주고 사랑을 보여서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고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감사한 얼굴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던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인데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렇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주빌리 통일 구국기대가 시작된 지 1225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으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벌써 한 3년 반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통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참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통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은혜고 또 몽골 비전 트립과 같이 또 재작년에는 또 접경 지역에 가서 또 북한 땅을 바라보고 또 백두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었던 그런 모습들도 있었죠. 북한 선교 처음 시작할 때는 한 6명 정도 이렇게 소박하게 시작했습니다. 지금 거의 20, 30명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도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저는 유심히 우리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를 듣습니다.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에서 북한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장로님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보에 보면 기도 제목이 항상 있잖아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이 항상 있으면서 함께 기도하는 거 보면서 그것이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감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꿈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던 것, 우리 함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서로 바라볼 때 감사의 제목들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옆에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옆에 얼굴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행사하시죠. 북한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었다 저도 생각하고요. 두 번째, 우리는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참여하였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면 그들이 복음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 참여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교제다 이렇게 그냥 말할 수 있지만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것, 나눠 지는 것, 그것을 코이노니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첫날부터 이해까지 함께 그렇게 했다, 함께 참여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함께 자신의 복음사에게 함께 참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금까지 참여하면서 이날까지 왔던 것이죠. 2022년 11월 22일에 연말 당회가 있었습니다. 통일구국 기도회를 갖기로 결의하고요. 그 다음 2023년 2월에 전교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교인의 85.6%가 통일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마음을 모아주셨고 그게 3월 24일에 발족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날이고 지금까지 1225일을 달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도 첫날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들었지만 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통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여기저기서 듣기는 들었는데 통일이 무엇인지 알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알 수 없고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좌우로 나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회가 협력해 주어서 총신대학교 통일개발대학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발을 내딛는 시간이었는데요. 거기서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남겨두신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가니까요, 진짜 통일에 미친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강원도 고성에서 수업을 들으러 옵니다. 고성쯤에서 가깝나요, 고성이? 고성에도 삼척에서 오고요, 진안에서 올라오고요, 대구에서 올라오고요. 그 월요일 저녁에 그 수업을 듣기 위해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보면서 하나님이 이 통일을 앞두고 남겨두신 그루터기와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들과 함께 통일에 대한 영적인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통일에 대해서 저는 이게 참여하게 되었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게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시면 빌립보는 4가지에 함께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기도에 그들은 참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빌립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에 함께 참여했다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이 갇혔을 때에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였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은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주빌리 통일 구국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주부에 나와 있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 물질로 참여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6절 말씀 보시면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사역들,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두 번이나 그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물질로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 선교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 후원 단체들을 잘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강 문화연구원과 협력하여서 내지 사역자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1년에 훈련비 전액을 우린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문이 열리면 그 땅에 들어갈 준비된 사역자들을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연말이면 또 C국가, 또 R국에 북한 노동자들의 방한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사랑으로 먼저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드러낼 수는 없지만, 말할 수 없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들을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북한 선교헌금이라고 그냥 드리지만 사실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직접 우리 몸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파송되어서 사도 바울에게 갔던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직접 기도하고 있습니다. 북한 접경 지역에 가서 기도합니다. 멀리 바라보면서 강 하나만 건너면 북한 땅 가운데 그곳을 보고 기도하고, 또 몽골 주빌리에서, 몽골 땅에서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또 저도 함께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예 안에서도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노예 안에 목사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노예 안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되고요. 또 노예원들과 함께 또 C국에 있는 또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이 두 사람 또 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에 지금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많은 일들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 모두는 고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항상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1장 7절에도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고난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나요? 우리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런 시대 가운데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 그 자체가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금요일마다 드리는 이 기도가 별단코 허공에 던져지는 기도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냉랭한 시대 가운데, 남북이 끊어진 것 같은 이 시대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결과도 없고 나타나는 앞으로 기대된 것들도 없는 이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분명히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누가 이루실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라고 합니다. 확신하노라고 하죠. 이 통일사역의 주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인 줄 압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헌신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1장 6절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에 연말 당회에서 당회가 결의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에 아무 연고도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비전 가운데 빠져있는 퍼즐을 보게 하셨고, 그 퍼즐이 통일사역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일들을 하게 하셨고요. 50주년의 주빌리 희년의 해를 맞이하면서 통일사역에 대한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운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종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통일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통일이 된다 안 된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말 들으면서 그것이 오락가락할 수 있습니다. 정말 될까? 될 수 있을까? 언제 될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통일에 대한 마음이 더 점점 커지고 간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북한 선교에 대한 마음들이 점점 커져간다면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 단체들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교회 모이는 것도 어렵고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하는 조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직이 무엇이냐면 주빌리라는 조직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도 자꾸 발족하는 교회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해외도 늘어나고 지금도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늘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일의 때가 점점 가까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준비시키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지요. 현실은 적대적 두 국가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현실은 북한과 남한이 하나 되는 것 점점 어려워져 가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암울한 상태와 같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그곳에 갇히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복음이 그곳에서 멈췄나요? 아니요. 결국 그곳에서 썼던 그 성경들이 도리어 기독교 전파에 큰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하나님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사도 바울은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편지를 썼던 것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고 전파되고 복음이 전환돼 쓰였던 것을 보게 되죠. 세상이 표집하는 통일에 대해서 노라고 이야기하죠. 더 이상 갈 수 없다, 멈춰야 된다, 스탑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고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통일사역을 하면서 그럼 통일이 그냥 최종적인 목적이냐?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통일은 저는 과정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선교를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은 통일을 그 가운데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이 통일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마지막 선교까지 너무나 쉽게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선교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한 땅을 여시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중국 땅도 열고 하나님 이슬람권도 열고 이스라엘들 열 줄을 믿습니다. 그 키가 어디 있냐? 통일에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통일은 경유지와 같은 거예요. 이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선교를 위해서 우리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면 거기에 시발점이 될 수 있는 통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곳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1225일이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왔고 오늘 40자 주빌리 통일 구국기대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금 더 한 단계 더 우리 모두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이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빌리 기도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통일 비전 트립이 있으면 또 함께 가서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고 북한 선교 스텝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날을 위해서 꿈꾸고 나아갈 수 있는 애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통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그것 사실 속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통일의 사역에 위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 물질로, 기도로, 우리 헌신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우리 모두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나의 기분대로 통일이 되어지고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셨기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 위해서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50주년에 큰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꼭 가야 되는 그 길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돌이켜보면 하나님 그때 그 비전을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찹니다. 만약 그때 우리 교회가 통일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아직도 하지 않고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우리 교회에 그런 비전을 허락해 주셨고,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그런 비전을 나눌 수 있게 하셨고, 또 북한 선교부를 만들게 하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제는 북한 선교부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이번에 몽골 통일 비전 다녀왔는데요, 너무 좋아서 다음에 또 가자고. 다음에는 정말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치열할 것 같아요. 그만큼 참 통일에 대한 마음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가신 분들도 알겠지만 몽골과 통일이 무슨 연관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지만, 그 몽골 땅 가운데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면서 큰 감사가 있었는데, 그런 감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감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으로, 또 기도로, 또 헌금으로 함께 참여하면서 이 통일의 날들이 올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통일의 때 가운데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